안녕하세요. 동네 오저씨 오세훈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영상 찍죠. 네, 영상으로 인사드리는데, 이 유튜브가 쉽지 않더라고요. 또 개인적인 사역도 있고, 일들도 있다 보니까, 또 머릿속으로 어떤 내용을 또 찍을까 고민하다가,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또 얘기가 좀 무거울 수 있는데, 어, 요즘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나라에 위기가 있고 또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실 그 중심에 또 기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뭔가 기독교가 굉장히 앞서 있는 것처럼 돼 있고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또 양갈래로 분열돼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오늘은 전반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누군가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올바르게 세워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더 부흥하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 제 얘기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대선이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지 동성애도 막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 유리한 어떤 결정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죠. 심지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세미나도 많이 하고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뭐 그런 주장 자체를 뭐 안 된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트럼프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교회의 어떠함이 걸려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지 무언가 교회가 더 많은 유익들을 누리고 교회가 더 많은 이익들을 누리고 교회가 끊임없이 반대해 오던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결국에는 교회를 유지시켜주고 교회의 어떤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요소가 트럼프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한국 이런 정치적인 상황 안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정당이 뭔가 권력을 잡아야지, 누군가가 권력을 잡아야지 한국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자유를 누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더욱더 퍼져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는 반대합니다. 제가 개인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혹은 누군가가 권력자가 돼서 교회가 유지되거나 부흥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망상에 가까워요. 왜 제가 망상이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너는 뭐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냐? 아니요, 저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제가 교회 강단에서 얘기했지만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해서 감옥에 간다면 저는 언제나 그 발언을 할 준비가 돼 있어요. 저는 그 정도로 동성애를 반대하고 좋아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교육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어떠함이 어떤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망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바빙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모으신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교회를 즉 성도를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되어지고 모이게 되고 유지되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이것이 팩트예요. 이 자리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교회의 어떠함을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건다는 것, 물론 유익이 될 수 있겠죠. 물론 한국 교회에 또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호하게 그런 시도들을 반대해야 돼요. 왜 한국 교회가, 제가 평가할 위치는 아니겠지만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요, 다른 그런 특정인들, 트럼프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만이 드러나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누군가를 의지하는 게 교회의 모습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집단이 교회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아주 큰 오류고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교회를 모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위기였던, 가장 큰 위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신사참배를 반대할 때, 신사참배가 이루어질 때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교회가 폐쇄되고 신학교가 폐쇄되고, 심지어 스스로 교회를 폐쇄하고 스스로 미션 스쿨들을 폐쇄했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명맥을 유지해서 교회의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는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 성도님들 없을 거예요. 왜 교회가 문을 닫고 신학교가 문을 닫고 미션 스쿨이 문을 닫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힘을 가질 수 있었냐면, 또 교회가 많이 생겨날 수 있었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모으셨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성도들을 모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부정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교회 머리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저는 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성도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집회가 있다면 떠나야 돼. 그 자리를 일어나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켜지고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이익을 누리고 교회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선포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떤 가치관을 가지기보다는 이런 가치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드리자면,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이제 나의 아저씨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성균 씨가 그런 대사를 해요. 이제 이성균 씨의 직업이 이 건축 쪽의 구조 기술사거든요. 근데 구조 기술사는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 구조 기술사는 구조 기술사적인 판단만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를요, 뭐 정치는 빼고 교회를요, 정치의 기준에서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거기에 무언가를 걸지 마세요.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고, 교회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고,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같이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잘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